어쩌면 복은 우리가 애써 찾아 헤매야 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가만히 돌아보면 복은 이미 내 마음에서 싹트고 있었던 걸지도요. 복을 짓는다는 것, 그 말만 들어도 참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곤 해요. 어떻게 해야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복을 지으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 질문들 앞에 서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겠지요. 그리고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대여, 복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니라. 복을 짓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큰 부자가 되거나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는 일이었거든요. 그 씨앗은 어떤 씨앗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남을 돕고 악한 마음을 내지 않고 늘 고운 말을 쓰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을 짓는 일이었어요.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길을 걷다 우연히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준 적이 있었죠. 어떤 날은 서툰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웃어주기도 했어요. 때로는 가슴이 답답한 친구의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들어주기도 했지요. 그런 작은 순간들, 그게 바로 복을 짓는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대여,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선한 마음도 모이고 쌓여 크나큰 복을 이룬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꾸준히 쌓고 다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펴야 하는 거였지요. 그런데요, 복을 짓는다고 해서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날은 더 외롭고 힘겨울 수도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왜 세상은 더 모질까? 그렇게 울컥하는 순간도 찾아왔겠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때도 다정히 속삭이셨어요. 그대여, 바람이 잔잔하다고 해서 강이 깊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인내하며 지키는 복은 어느 날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 조급해하지 말라고, 비바람 속에서도 꾸준히 걸어야 한다고, 복이라는 꽃은 때를 기다려야 피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어릴 적 들었던 할머니의 미소도, 묵묵히 살아가던 어머니의 손길도 모두 복을 짓는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복은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복은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속에, 스스로를 향해 보내는 작은 격려 속에 고요히 숨 쉬고 있을 거예요. 복을 짓는다는 것, 그건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그대여,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이 복을 부르고 마음이 복을 쫓기도 하느니라. 사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게 함부로 말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할 때, 마음은 저도 모르게 요동치고 괴로운 생각이 들끓기 시작하지요.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흐르는 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마음도 가라앉을 때까지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복을 짓는 사람은 화가 날 때 급히 말하지 않았고, 억울할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던 거죠. 마치 깊은 숲길을 걷는 것처럼요. 길을 잃었다고 당황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숨을 고르면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마음을 참아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작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작은 평화가 바로 복의 씨앗이었어요. 그대여,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이겨내어라. 스스로를 이긴 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자니라. 부처님은 그렇게 복을 짓는 가장 첫 걸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종종 복을 바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죠.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원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셨어요. 그대여, 복을 바란다면 먼저 남에게 복이 되어 주어라. 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요.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줄 때,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줄 때, 세상은 그 기운을 기억하고 다시 나에게 복을 돌려보내준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그것은 억지로 만드는 행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인연의 꽃 같은 거였겠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곁에 머물렀고, 어떤 이들은 말 한마디로도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복을 짓는다는 건 그저 나 혼자 잘 되는 것을 넘어 서로가 함께 따뜻해지는 길이라는 걸요. 그대여, 등불을 밝혀 어둠을 비추듯 스스로 복이 되어 세상을 밝혀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곤 해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복짓기는 거창한 계획이나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그냥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누군가의 서툰 실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그런 아주 작은 순간들이라는 걸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순간에도 자신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대여, 남을 위해 등불을 밝힐지라도 자신을 태워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부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셨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자기 마음도 복으로 채워가기를 권하셨어요. 남을 위해 웃어줄 때 나에게도 웃어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남을 위해 손을 내밀 때 내 마음에도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것. 복을 짓는 길은 결국 나와 세상을 함께 따뜻하게 안아주는 길이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복을 짓는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어. 마음 한편이 괜히 허전하고 서운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복은 남의 눈에 보이게 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 쌓기 위해 짓는 것이니라.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세상이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씨앗이 조용히 뿌리를 뻗듯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작은 복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여, 참된 복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들지 않고 남이 외면해도 꺾이지 않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괜히 눈물이 핑 돌기도 해요. 남몰래 해왔던 작은 선행들, 내 마음을 다잡으며 꾹꾹 쌓아온 작은 인내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을 짓는 사람은 늘 조용했어요. 과장하지 않고 뽐내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자기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제자가 여쭈었어요. 세상은 어찌 이리도 거칠고 사람들은 어찌 이리도 변덕스럽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정말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바람 부는 들판에서도 꽃은 묵묵히 피어나느니라. 거친 세상이라도 그대 마음이 고요하다면 복은 여전히 피어날 것이니라.
참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친절 하나로, 아주 조용한 웃음 하나로 우리 안의 복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쌓인 복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삶의 모퉁이에서 꽃을 피워요. 어렵고 힘든 날, 누군가 내게 뜻밖의 친절을 베풀어 줄 때, 어디선가 좋은 소식이 불쑥 찾아올 때, 우리는 알게 되지요. 아, 내가 지은 복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물론,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복은 심는 데도 때가 있고, 거두는 데도 때가 있으니, 조바심 내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자연도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면 바로 다음날 꽃이 피는 게 아니지요. 비를 맞고 햇살을 받고 긴 시간 동안 조용히 뿌리를 내리면서 마침내 제때에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리 복을 받고 싶다고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처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오늘 복을 지었으면 조용히 웃으며 마음을 놓아주어요. 언젠가는 좋은 때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늘 강조하셨어요. 그대여, 복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복은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니라. 어쩌면 복을 짓는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믿는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짓는 작은 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분명히 스며들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안고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복된 인연을 만나고 복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겠지요. 아마 지금도 당신이 짓고 있는 작은 복들이 어디선가 조용히 꽃봉오리를 키우고 있을 거예요. 복을 짓는 길을 걷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는 열심히 좋은 마음을 냈는데 왜 여전히 고난은 찾아오는 걸까? 그럴 때 부처님은 조용히 일깨워 주셨지요. 그대여, 복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을 길러주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우리가 복을 짓는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애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 대신 복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을 부드럽게 만들고 비틀거리는 길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였어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꿋꿋이 서 있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복을 짓는 것은 스스로에게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되 꺾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복을 짓는다는 건 삶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살아내기 위한 준비였어요. 어떤 이들은 말해요. 나는 복을 짓고 있으니 나쁜 일은 절대 없어야 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대여,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놀라지 말라. 복을 지은 자는 고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리니. 이 말이 참 따뜻했어요. 복은 갑옷이 아니에요. 모든 상처를 막아주는 방패도 아니에요. 그 대신 복은 마음속에 켜진 작은 등불 같은 거였어요. 어두운 길을 걸을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고 조용히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복을 지은 사람은 알게 돼요. 아, 내가 지은 복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 깨달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복 짓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에요. 그대여,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키우는 밭과 같으니 작은 은혜에도 고개 숙이고 작은 기쁨에도 마음 모아 기뻐하라. 사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지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대여, 지금 숨 쉬는 이 순간도 내게 주어진 귀한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복은 더 깊어지고 넓어졌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기쁨에도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되고 작은 인연에도 가슴 벅차게 고마워할 줄 알게 되지요.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따뜻한 기운이 피어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복은 스스로 자라나지 않는다. 감사의 물을 주고 인내의 햇살을 비추어야만 비로소 꽃을 피우리라. 그래서 복을 짓는 길에는 늘 감사가 함께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난 속에서도 부유함을 느끼게 하고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걸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복으로 채워진 부유함이었어요. 복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갖게 하는 일이었어요. 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쏟아내며 보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보내지요. 그 차이는 작은 마음 하나였어요. 그대여, 불평은 복을 막고 감사는 복을 불러오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사랑할 사람이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니까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씩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보는 눈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이느니라. 삶이 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일이 무너지기도 하고, 애써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복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 이것 또한 내게 필요한 인연이었겠지. 이 아픔도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슬픔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아픔은 조용히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세상의 모든 일은 덧없다. 슬픔에 집착하지 말고 기쁨에도 머무르지 말라. 모든 것은 흘러가니 오직 마음만이 그대를 이끌어 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순간들, 그토록 괴로웠던 기억들도 사실은 모두 흘러간 것이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었지만 또한 우리를 성장시켜준 힘이기도 했지요. 복을 짓는 사람은 그 모든 순간을 품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움받았던 기억도 혼자 울었던 시간도 다 품어 안고 다독여주며 그 속에서 조용히 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대여, 아픔을 껴안되 아픔에 빠지지 말라. 슬픔을 품되 슬픔에 지배당하지 말라.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는 어디서든 복을 짓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을 짓는 데 있어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남을 탓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대여, 남을 탓하는 마음은 자기 복을 스스로 깎아내는 도끼와 같으니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남을 탓하는 일, 그건 참 쉽지요.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누군가 내 길을 막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원망하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일만 아니었어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을 탓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남을 탓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메마르고 복은 점점 멀어져 가게 돼요. 그럴 때는 조용히 마음을 돌려야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지. 나 역시 부족했을지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부드럽게 다독이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고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깊은 복을 짓는 길이었어요. 그대여, 남을 탓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그대가 고요해지면 세상 또한 고요해지리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마치 흐린 날씨 속에서도 햇살 한 줄기를 찾는 것 같았어요. 남을 탓하지 않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삶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복을 짓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자기 마음에도 친절을 베풀고 남의 실수를 용서하면서 자기 실수도 부드럽게 끌어안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면서 자기 아픔에도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복을 쌓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은 언제 어디서든 그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그대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그대가 미소 짓는 눈빛마다 고요히 머물고 있느니라. 복을 짓는 일, 그건 결국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습관이 되어야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복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한 방울씩 한 걸음씩 끊임없이 쌓아야 하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결심으로 시작하겠지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 오늘 하루 부드러운 말을 쓰겠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품겠다.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이고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마침내 삶 전체를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복을 짓는다는 건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을 특별하게 살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대여, 복을 바라거든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을 짓기 시작하라.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복을 지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종종 기다리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되면, 그때가 되면 복을 짓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금 더는 끝없이 멀어지기만 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지금 당장 작은 복부터 짓기를 권하셨어요. 눈앞의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 내 곁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내 마음을 따뜻하게 다듬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을 짓는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작은 복들은 어느새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게 되지요. 그대여, 바위에도 한 방울의 물이 자국을 내듯 작은 복도 쌓이면 그대 삶을 변화시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조급했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게 돼요. 급하게 복을 쌓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꾸준히 하루하루 다듬어가면 돼요. 그리고요, 복을 짓는 길에는 늘 기쁨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대여, 억지로 짓는 복은 향기를 잃고 기쁨으로 짓는 복은 향기를 더하느니라. 억지로 베푸는 선행, 마지못해 건네는 친절은 결국 오래 남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우러난 복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복을 짓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물어야 해요. 나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친절이 억지가 아닌가? 만약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억지로 복을 짓기보다 조금 쉬어가면서 마음이 자연스레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복을 짓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억지로 지은 복은 언젠가 지치게 하지만 즐겁게 지은 복은 그대를 끝까지 지탱하리라. 복을 짓는 길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독이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복을 짓고 싶다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줘야 해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꾸짖지 않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그 마음이 가득할 때 비로소 그 따뜻함은 세상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 있겠지요. 길을 걷다 문득 스치는 인연에게 미소를 건네고 삶의 작은 굴곡에도 감사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마다 복은 고요히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 마음 속에, 그대 일상 속에 조용히 숨 쉬고 있느니라.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복을 짓고 있나요?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웃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복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 삶을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복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일과도 깊이 닿아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삶을 미워하지 말라. 삶을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복을 짓느니라. 삶이 고단할 때 우리는 쉽게 투덜대고 불평하기 마련이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은 이리도 고단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돌려주셨어요. 삶을 미워하는 순간, 복은 스스로 멀어지고 삶을 사랑하는 순간, 복은 조용히 다가온다고 하셨지요. 삶을 사랑한다는 건 거창한 성공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은 것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고단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었어요. 그대여, 삶은 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삶은 그대가 보는 만큼 복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조용히 잔잔한 파문이 일어요. 그렇지요. 삶은 늘 뜻대로만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뜻대로 흐르지 않는 그 모습조차 하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요. 복을 짓는 사람은 삶이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아요. 잠시 앉아 울 수는 있어요. 잠시 지쳐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조용히 다시 일어서서 삶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지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는 복이 다시 고요히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대여, 삶을 사랑하라. 고난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삶은 그대에게 매일 새로운 복을 선물하고 있으니 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살아남았다는 것, 견뎠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었지요. 그래서요, 복을 짓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자주 다독여줘요. 참 잘 견뎠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다.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품어줄 때 복은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건 역시 복을 짓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작은 인연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살다 보면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깊게 남지요. 우리는 종종 소중한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우연히 마주친 사람, 잠시 스쳐간 말 한마디, 어느 날 주고받은 따뜻한 눈빛 하나까지도 모두 소중한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었어요. 그대여, 작은 인연에도 감사하라. 작은 인연이 큰 복을 이끌어오느니라. 어쩌면요, 오늘 무심코 건넨 미소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잊을 수 없는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별뜻 없이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이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복을 짓는다는 건 결국 이렇게 인연 하나하나를 마음 다해 대하는 일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더 좋은 말을 해주려 하고, 누군가를 조금 더 이해하려 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가만히 들어주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이 복이 되어 우리 삶에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그대여, 인연을 아끼고 사랑하라. 인연은 그대가 짓는 가장 소중한 복이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따뜻해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짓고 가꾼 복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복은 어디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짓고 다듬고 지켜낸 결과였어요.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어떤 인연과 마주할까요? 어떤 말로, 어떤 마음으로 복을 지어갈까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조용한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따뜻한 복을 짓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건 어쩌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과도 같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인연은 거울과 같으니 남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신을 통해 남을 알게 되느니라.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 있어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 기쁘고 아픈 인연을 만나면 괴롭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인연을 하나의 배움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대여, 사랑받을 때 교만하지 말고 미움받을 때 원망하지 말라. 모든 인연은 그대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니라.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만을 원해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만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지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때로는 뜻밖의 오해를 만나고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럴 때 복을 짓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돌려요. 아, 이 인연이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려나 보다. 이 아픔을 통해 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괴로움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복은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하지요. 그대여, 인연을 미워하지 말라. 미운 인연 또한 그대 복을 키우는 밭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인연 속에서 복을 짓는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좋은 인연에는 감사하고 아픈 인연에도 배움이 있음을 알고 헤어지는 인연에도 고마움을 남기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하게 빛나지요. 그리고 그 빛은 새로운 좋은 인연들을 자연스레 불러오게 돼요.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어떤 사람 곁에는 늘 따뜻한 사람들이 머물고 어떤 사람 곁에는 늘 기쁜 소식이 찾아오는 이유가 그들은 복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을 통해 복을 짓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대여, 말은 마음의 씨앗이니 고운 말을 뿌리면 고운 복이 열매 맺으리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가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새로운 용기를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복을 짓는 사람은 말을 아껴요. 말을 고와요. 부드러운 말,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넬 줄 알아요. 그대여, 칼은 상처를 내고 말은 마음을 베나니 언제나 고운 말로 복을 심어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돼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말을 따뜻하게 쓸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인사, 조용한 격려, 다정한 위로, 이 모든 것이 복이 되어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을 부드럽고 향기롭게 감싸줄 거예요. 또 하나,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이에게 겸손을 잃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대여, 복을 지었다고 교만하지 말라. 겸손한 자만이 복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조금 선행을 했다고, 조금 좋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교만은 복을 흘려보내고 겸손은 복을 오래도록 지켜준다고요. 복을 지은 사람은 아는 척하지 않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걸어갑니다. 자기가 짓고 있는 복을 굳이 세상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진짜 복은 소리 없이 쌓여가고 눈에 띄지 않게 꽃을 피우는 거니까요. 그대여, 진정한 복은 겸손한 마음 속에 머무느니라.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을 짓는 길에서도 복을 지키는 길에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복은 오늘 내가 지은 작은 웃음 속에 있고, 오늘 내가 건넨 다정한 말 속에 있고, 오늘 내가 품은 겸손한 마음 속에 있어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조용히 복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복을 지어가는 사람은 삶이 주는 모든 것을 고요히 받아들이게 되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얻음에도 교만하지 말고 잃음에도 낙심하지 말라. 복은 얻고 잃는 것 너머에 머무느니라. 살다 보면 원하던 것을 얻게 되는 날도 있고 간절히 바라던 것을 잃어버리는 날도 있지요. 기쁜 일 앞에서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슬픈 일 앞에서는 주저앉고 싶어져요. 하지만 복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아요. 기쁜 일이 찾아와도 겸손하게 감사하고 슬픈 일이 찾아와도 고요히 받아들이려 해요. 그대여, 기쁨에도 집착하지 말고 슬픔에도 휘둘리지 말라. 마음이 고요할 때 참된 복이 깃들리라. 이 말씀을 곱씹으면
우리는 알게 되어요. 복은 어떤 특별한 일이나 눈부신 성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복은 조용한 마음 속에, 담담히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 아무 말 없이 지켜주는 사랑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요한 마음을 권하셨어요. 그대여, 고요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들뜬 마음은 복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가죠.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모든 것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줄 알아야 해요. 남들이 앞서간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남들이 빛난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그저 나의 걸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대여, 강물은 조용히 흐를 때 가장 깊은 법이니 그대 마음도 조용히 흐르게 하라. 복을 짓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용히 누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고 누구보다 나를 다독이며 조용히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용한 복은 어느 순간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큰 강물이 되어줄 거예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나누는 마음 역시 복을 짓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대여, 복은 나눌수록 커지느니라. 우리는 종종 복을 쌓고 지키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복은 쌓아두기만 해서는 커지지 않아요. 나누어야 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고, 작은 친절을 나누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는 것. 그런 나눔 속에서 복은 스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대여, 가진 것을 나누는 이는 물질을 넘어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리라.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웃음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진심 어린 위로 하나로도 충분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가, 그 따뜻함이 온전히 닿았는가 하는 것이었죠. 나누는 순간 우리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 삶은 더 따뜻해져요. 그리고 그 나눔은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돼요. 작은 친절이 모여 큰 복을 이루듯 작은 나눔이 모여 삶 전체를 빛나게 해줄 거예요. 그대여, 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임을 잊지 말라.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웃음, 따뜻한 손길, 가만히 들어주는 귀, 진심으로 건네는 격려의 말.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짓는 복의 씨앗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새 당신 삶을 가장 풍성하게 채워줄 테지요. 복을 짓는 일은 결국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따뜻해지는 일이니까요. 복을 짓는다는 것, 그건 어쩌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과도 같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으니라. 우리는 종종 남을 돕고 남을 이해하는 데에만 힘을 쏟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자신에게는 매정하고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굴면서 남에게만 따뜻하려고 애쓰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삶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대여,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다른 이를 온전히 돌볼 수 없느니라. 진정한 복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에게 깃든다고요. 그러니 복을 짓는 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야 해요. 힘든 날엔 그래도 잘 버텼다. 조용히 다독여주고 외로운 날엔 혼자라도 괜찮아. 부드럽게 안아줘야 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남에게도 세상에도 진심을 다해 따뜻할 수 있어요. 그대여,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아끼는 자만이 남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느니라. 복을 짓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미소 짓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복을 짓는 사람은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일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괜찮아.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나는 이미 작은 복을 짓고 있어. 그리고 그 마음은 조용히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게 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것이니라. 복을 바라는가요? 행복을 꿈꾸는가요? 그렇다면 멀리 찾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속에 이미 씨앗은 심어져 있으니까요. 그 씨앗을 매일 조금씩 사랑으로, 감사로, 겸손으로, 나눔으로 조용히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복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가꾼 만큼 삶 속에서 고요히 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대여, 오늘도 복을 지어라. 작은 미소로, 따뜻한 말로, 고요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정히 품으며. 복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이해할 때, 당신이 다정해질 때, 복은 조용히 당신 곁에 내려앉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가 짓는 작은 복을 믿으며 조용히 부드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바라요. 그대여, 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느니라. 오늘 작은 복 하나 짓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정히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젠가 당신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할 거예요. 함께 걸어가요. 복이 머무는 길을 따라.